예, 어떤 한 분은 여자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차가운 바다. 북극일까요? 남극일까요? 남극? 잘 맞췄어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썰렁해가 가장 차가운 바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그러면 적도일까요? 따뜻해? 네, 맞아요. 따뜻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따뜻한 바다가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온 데다가 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이 남편이.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번에는 꼭 가서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봐야겠다.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뭘까? 깨우깨우 했습니다. 썰렁해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게? 열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바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간에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위해서 우리가 참 서로 염려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내주와 죄사함이라 죄사함 56쪽을 하셨습니다. 56쪽. 응? 여기 했던가? 아니, 62쪽. 이거 62쪽. 그럼 다 끝났네. 내가 지금 착각을 했구만요. 네, 여긴 줄 알고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62쪽. 자, 이제 우리가 죄 사함,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 죄 사함이죠. 그 죄 사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 다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법칙을 정해놨어요. 그 법칙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세우실 때 공짜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원리에 맞게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으시고 고통당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지 이 비밀을 알면 바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찡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믿음이 점점 잡아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단계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복받습니까? 내가 복받는 거예요. 더 많이 복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올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력으로 그렇게 막 내가 사랑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종교적 본능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려면 깨달음이 클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질수록 이제 내 마음속에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과거의 죄와 모든 것이 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권세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 알든 모르든 십계명을 외면 좋지만 외지 않는다 해도 이미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 지성소 위가 뭡니까? 바로 속죄소라. 죄 용서받는 곳이다 이거죠. 왜? 죄 용서는 죄를 깨닫는데 용서가 있는 것이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몰라서 그렇죠. 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이제 구원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다 십자가는 높이 높이 세우면서 무엇은 다 떼내버렸죠? 십계명은 다 떼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조하고 열심히 하고, 그럼 당신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게다가 기도 열심히 해서 무슨 빛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이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 은혜로 난 잘 됐다고 막. 그거요.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는 바로 십계명이 십자가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전의 양쪽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침례, 올바른 성령받음, 그리고 십계명과 십자가를 떼어지 않고 딱 붙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지, 십계명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붙었다고 해서 붙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십계명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불가능하죠. 신약시대는 십계명을 가지고 발버둥 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붙들고 십계명을 통해서 어디 앞에 나가요?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요. 왜? 죄를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죄가 고백되는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못 깨닫으니 어떻게 그 죄를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켜도 죄를 고백 못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겨도,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도 그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죄야? 그러니 어떻게 죄를 고백합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야 다 도덕적인 것들이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계명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뭘 범하면? 한 계명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 십계명을 떼내버리면, 십자가와 십계명을 떼내버리고 십자가만 붙으면 이것은 구원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십계명을 붙들고 구원받겠다고 발버둥쳐도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십계명은 우리의 양심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의 분명한 행동의 목표를 다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직하게 어떤지 많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잖아요. 이 쉬운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쉬운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몰라요. 이 쉬운 것을. 미안해. 마귀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데는 열심으로, 어떤 데는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가라 이러시고, 그냥 구원에 대해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바로 생명의 성령을,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 그래서 십자가와 이 십계명은 떼를 수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와 십계명을 떼를 수 없는데 이 십자가와 십계명이 죄 용서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된단 말이 그겁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가 제사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네. 위대한 거예요. 성령. 물론 성령 안 받는 사람 보면 난 성령 안 받는데 어떻게 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젠가는 성령을 이미 세례받았으면 사탄의 것에서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법적으로 사탄이 자기 지위를 뺏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집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계약을 저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 등기이전을 딱 씌워버렸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 집에 살았고 등기 이전 이후에도 거기 살고 있지만, 등기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되죠? 등기 이전은 그 집의 주인이었고,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등기가 탄생해버리면 남의 집에 사는 거 이제. 그래서 원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나가시오. 그럼 나가야 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 원 주인이 딱 살면 그 주인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사탄이 비록 과거에처럼 이제 자기 집처럼 말이지 이렇게 행세해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가면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다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인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성령 못 받는데, 물론 빨리 받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 사람은 숨을 거둬가실 때도 성령을 내서 거둬가십니다. 근데 정말 내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나 가급적 빨리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왜? 그 성령의 임침을 받고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진짜 주인 되셨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구약시대의 모든 그 속죄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성전, 제사장, 제물, 그리고 십계명,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속죄소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왜 속죄소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에도 공부했지만 좀 어렵죠? 어렵지만 잘 드세요. 또 모르신 분은 그냥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 그림 보시면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성소의 모형도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소입니다. 성전에다도 관계는 없어요. 성소의 그 모형도인데, 그 이제
제일 가로 뭐가 있냐면 포장이 둘러져 있고요. 세마포로 다 포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입구죠. 동쪽이에요.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해를 등지고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다 뭘 하죠?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곳이잖아요. 제단.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쭉 이제 들어오면 이쪽으로 그 떡상자가 있고요. 12개씩 6개씩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상자가 있습니다. 그 떡상자 바로 앞에는 또 맞은편에는 금등대가 있어요. 여기 7금등대입니다. 7금등잔이죠. 그래서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등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바로 법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법궤와 이제 그 성소 사이, 향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딱 둘려있어요. 휘장이 딱 둘려있어요. 커튼이 쳐졌죠. 커튼. 그리고 이제 그 향단에서 매일같이 향불을 피워요.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작게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로 싹 들어가 보면 지성소, 그 넘어가 지성소예요. 성소고 지성소. 그 넘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바로 법궤입니다. 간대상과 같아요. 그래서 간대상 이 위가 속죄소고, 간대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 나룬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속죄소까지 그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때는 1년에 한 차례 10월 1일, 10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우리로 하면 뭐라 할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제 그 대속죄일인데, 추석은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1년에 한 차례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황소한마리 잡아가지고 이 제단에다 다 이제 그 제물을 다 태우고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향불을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법궤 속에 밀어넣어서 그 향으로 그 지성소가 깜깜하게 이제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쪽에 향로를 이렇게 쫙 밀어넣죠. 이 향이 이제 계속 연기가 나나요? 보면 이가 캄캄히 듭니다. 연기로.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속죄소 요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려요. 피를 이렇게 쫙 바릅니다. 피를 바르면 뭐가 되냐? 1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뜻을 전합니다. 대제사장. 그럼 하나님 뜻을 받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파 같은 경우 심각하게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제비뽑기를 해서 범죄자를 찾아서 이제 아주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굉장히 두려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죄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서 사하는 의식이 있어. 근데 성경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서 인간의 민족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구약시대를 피하시고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었습니까? 안 찢었습니까? 그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많이? 휘장이 쫙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이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속죄소까지 들어가시는데 우리 제사장들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서 이제 중보가 없이 직접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여기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죄사함 받으면 누가 필요했죠? 사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저기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면 뭘 합니까? 사제한테 가서 어디죠? 고해성사를
아, 저거 이제 공부하시는 천주교 다니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아주 해서 또 천주교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돼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죠. 이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매주 안 빠지고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보험 설계라든가 또 펀드 뭐 이렇게 설계를 하신 분인데 1200명 관련된 고객을. 그러니까 엄청 바빠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한 번 약속을 했는데 지난 그 아마 2월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꼭 나옵니다. 수요일날. 수요일날 오후 2시 반에 모여서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원의 원리를 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에는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쉬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이게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녀가지고 당장 발 빼기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이 공부하고 나서 인재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이치가 뭔지 알았다. 그동안에는 자기는 천주교에서 하신 성가대도 막 천주교에서 활동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전부 종교적인 그런 그 열심에서 나온 거지 이건 진짜 깨달아서 복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자기 눈을 보니까 지금 천주교 다니면서 대부분이 다 옛날 나처럼 그렇게 믿음생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지금 이제 고해성사 안 합니다. 고해성. 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안 하면요 그건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말하면 그 미사에 참석 않는 거, 미사는 성찬이거든요. 이거 참석 않는 거다고요. 고해성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해성사 안 돼요. 왜 안 오십니까? 아니 막 말씀 듣고 보니까 굳이 내가 가서 사람한테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가끔 만나면 그런데요. 신부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이정모 신부. 정모, 요즘엔 죄 안 됐나 봐? 근데 요즘은 뭐 죄 안 짓고 사나 봐? 근데 이제 고해성사 안 하니까 와서 해야 하는데 근데 천주교에서요 이 고해성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의 그 잘못을 전부 이게 딱 벌써 알고 있어가지고 약점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요. 이런 적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안중근 의사 동생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또 이분을 숫자주의 사람 천주교인데 그 동생이 거기에 대한 모의를 한 것을 신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신부가 일본 경찰한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그 동생도 자꾸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의했던 사람 다 잡혀들었어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이번에 신부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민단체도 이야기해줘. 그럼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번에 정진석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람을 종교로 딱 올가매는데 얼마나 좋은 수단입니까? 그 사람의 비밀을 이제 다 아는데.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천주교 이러한 방법들 통해서 한번 천주교 들은 사람 탁 올가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는 이미 다 끝났어.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나와서 이 중대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휘장을 찢어버리고 대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데 누구라도 이 성령 받으면 다 이제 제사장 되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갔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갔던 그 길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구약의 그 예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성전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차별할 수 있어요. 꼭 무릎 꿇고만이 아니고 안식일에 와서만이 아니고
우리는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얼마든지 자백해서 직접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 자, 다 같이 시작. 자매니까 큰 소리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가? 그 이유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이다. 안 찾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일제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마태복음 이제 27장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50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다 같이 시작.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7월 10일 대속주일에 민족의 죄를 위하여 황소를 속죄 제물로 하여 번제단을 드리고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 민족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제 레위기서 13, 16장 29절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여기 돼요. 황지선 큰 소리.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보통행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키시리라. 그 기름으로 받고 미입되어 그 아래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직 군제사망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렇죠? 자, 개인의 죄를 위해서는 성소 밖 번제단 위에서만 제사가 드렸어요. 개인의 죄를 드릴 때는 그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러나 민족의 죄를 위해서는 대속죄일의 1년 1차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넘어 속죄소에 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만나 민족의 죄를 직접 속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표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번제단 위에서가 아니라 속죄소까지 나아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이제 그 백성의 죄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누가 대신 지어줬죠? 제사장이 되어줬습니다. 아시겠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자, 그 다음 봅시다. 왜 개인의 죄를 위해 속죄소까지 나아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물과 성으로 건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며 백성이며 족속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 중간에 중보를 통해서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사가 아니라 직접 속죄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민족의 죄, 나라의 죄는 개인의 죄와 달리 어디서 항상 속 들였습니까? 지성소에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또 어떻게
중보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후로는 어떤 중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제사장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아뢰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 특권인지 몰라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잡아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회개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사람들도 불교에서는 참회라는 걸 참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음을 참회하며 절을 드립니다. 여기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기 불교 TV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웃을 미워했음을 참회하며 절을 드립니다. 108배 할 때 한 대 한 대마다 다 참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면서 참회한다. 그러면 그 참회가 효과가 있냐? 하나님 앞에 그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참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맞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돼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격을 문과서는 그거는 다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무엇이 증명합니까? 성경이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속죄제사 역사를 쭉 살펴보고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물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으만이 우리가 성령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어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칙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것이 성경의 법칙도 아니면서 무조건 죄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인들 무조건 회개한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불교인들은 아무리 참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든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가? 이것도 별개의 문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죄사함의 법칙과 이 비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된 자격을 얻었구나. 우리가 성령이 되었구나.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보고 이게 되는구나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쇠쇠기로 우리 개인이 나라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인간요 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 내 가족 입장에서 내가 중요하지만 나 없어진다고 또 세상 눈 하나 깜짝합니까? 나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누구나 별로 기억도 안 해줍니다. 그 자리 누가 다 채워서 다 해나갑니다. 맞죠? 대통령이 죽도 대단하지. 죽고 나면 다른 사람 채워서 다 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하고.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65명 중에 다 한 명인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하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들에게 엄청난 존재.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나를 보신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 그런 거 아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죄를 값없이 그저 주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셨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행복하게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산 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셨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나면요, 이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라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람 됐네,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네, 확신을 할 수 있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다리로다? 왕노 다리로다. 더군다나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왕. 여기서 땅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진짜 이 땅에서 왕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땅, 그 드넓은 우주와 같은 마음의 땅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 이게 좀 실감이 가야 한데, 실감 가는 사람도 조금 있는데 눈이 땡그려져서 정말 실감하는데 저기 뭔 소리요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실감 가셔야 합니다. 신뢰한 것은 신뢰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나라와 백성과 족속을 다스리는 왕도 되며 죄를 사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된다. 이는 물질적인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성도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원래 율법의 규정은 성소,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와요. 성소에서 이제는 그 떡 가는 일, 날마다 저기 향불 피우는 일, 그 다음에 등잔에 밤에는 불 켜고 불 켜는 일, 이런 것들.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 들어가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그 케네디 대통령이 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이 있어요. 딱 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거기서 그 집무실 앞에서 막 이렇게 그 놀고 있는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책상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그 사진 하나 있어요. 근데 미국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고,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거기에 조사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책상에 올라가 버리고. 네? 그래도 대통령이 뭐합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야 이놈아 너 왜 들어왔어? 또 조사 좀 해보자. 그런 일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들은 무사통과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 그 철통같이 보안되어 있는데도 자식은 유유히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이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 이루게 해주셨어요. 마음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매일같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믿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죄를 했을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믿습니다. 도말해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 기억 안 나고 있어요. 절대 기억 안 나고 있어요. 나도 내 죄를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기억 안 해준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한 번 고백했네요. 걱정. 믿습니까? 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휘장이 뭐라고요? 저의 육체. 저의 육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가지고 죽으셔서 그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으로써 이제 길이 열린 거죠. 그죠? 제 육체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속죄소까지 나아가 제사장 된 우리도 우리의 자신 즉 나라요 백성이요 족속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할 수 있다. 성도의 죄는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죄요 백성과 나라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제단에서가 아니라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예요. 시은 줄. 속죄소를 시은 자고. 시자는 뭡니까? 베풀 시자. 은혜는 뭐죠? 은혜의 자. 좌자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은혜의 보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이거 합쳐서.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군자. 은혜의 보좌. 그래 히브리서는 뭐예요? 주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간다. 누굴 따라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건 다 영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문이 닫히면 누구도 갈 수 없고 영적으로 문이 열리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거의 성경의 법칙이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이해 못해도요 언젠가는 깊이 이해할 날이 올 수 있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과 생명을 준 성령의 원리, 이미 앞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물과 성령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면서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인들과 깨닫는 죄를 중심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다 같이 시작.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 깨끗게 해준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방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아시겠습니까? 지금 지나고 또 현재. 하나님은 현재만 보십니다. 미래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적든 크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기억해 주시지 않고 도말해 주시고 항상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됨 없이 참된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세례와 성령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은혜의 잘못을 이해하고 남용하는 위험성.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위험한 남용성이 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아 죄진데 담대해서는 안 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며 의롭게 살도록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죄사함 은혜를 주셨으니까 잘 됐다. 무슨 죄를 져도 지켰네 하는 이 잘못된 생각 같지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이 로마서 6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가하겠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맞죠?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 경고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앞에 요한일서 그 앞에 보면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쓰는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지라 그 뜻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질 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다 같이 또 시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비하고 멀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한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태도이다. 히브리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워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딴다고 했죠? 보응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죄 용서는 보응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응은 이 세상에 따라오되 그러나 죄 용서는 받다도 보응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바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뒤에 오는 흑폭풍처럼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이 재앙에 대해서는 이건 뭐 말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죄 한 번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는 받았지만 따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몰라요. 그러나 죄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나와서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제 자격을 다 갖췄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